함께 나눌 말씀은 3일 말씀입니다. 8월 3일 창세기 1장 24절부터 2장 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창조 사역의 이제 마무리를 하고 계시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생물을 종류대로 또 가축과 기는 것 또 땅의 짐승들을 다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종의 기원, 다윈의 진화론을 이제 창시한 그 다윈의 그 종의 기원을 보면 결국 모든 종의 기원으로부터 모든 종들이 진화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 종의 기원이 이제 결국은 계속해서 진화가 되어서 닭도 되고 파리도 되고 사람도 되고 이와 같은 그런 어떤 진화론을 이제 주창을 하는데 사실 이 창조의 기사를 보면 이게 종류대로 이게 종이 이렇게 결국 이렇게 서로 진화가 되어서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파리는 파리로 닭은 닭으로 그렇죠? 사람은 사람으로 창조를 한 것이지 이것이 뭐 진화가 되어서 동물이 진화돼서 사람이 되고 이런 이 종류를 뛰어넘는 진화는 이게 창세기 말씀에 따르면 그건 거짓이죠. 하나님은 땅의 생물은 땅의 생물대로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땅의 생물 가운데서도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또 가축과 땅의 짐승들은 땅의 생물과는 별개로 또 땅의 짐승 가운데서도 별개대로 종류대로 창조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의 이 클라이막스죠. 절정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창조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이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사람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피조 세계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특별히 남성과 여성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것이죠. 사람에게만. 그래서 사람이 타락했을 때 온 세상이, 땅이 타락하게 됩니다. 결국 이 땅의 회복, 이 세상의 회복은 바로 사람의 회복,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통해서 결국 이 세상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그 원리를, 이 회복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사실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의 가르침이죠.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한 다음에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이게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사람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리하여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신 것. 그래서 이 세상의 운명은 사람에게 달려있다. 사람이 타락할 때 세상이 타락하고 사람이 회복될 때 바로 이 세상이 회복되어지는 이 회복의 원리, 창조의 원리를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먹을거리들을 제공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먹을거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노동을 통해서 먹을거리를 얻은 것이 아니죠. 결국 하나님이 노동을 명령하시지만 또 노동이 또 사람에게 주어진 책임으로 주어지지만, 그래서 이 노동을 통해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또 번성하게 되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먹을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늘의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이것을 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오늘 본문 이 창세기의 사역, 창조의 사역을 마무리 지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사람이 오늘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또 복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시며 그리고 모든 필요와 먹을거리들을 공급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고 원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이 안식의 원리, 이 안식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사람이 복이 있는 자로서 누릴 수 있음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마치 첫째 날부터 6일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심으로써 아담과 하와에게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누리고 다스리고 정복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냐? 바로 안식이다, 안식.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 없으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무슨 안식이 필요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6일 동안의 창조 사역 끝에 7일째 안식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고 원리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6일 동안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의 복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위한 복이고, 그리고 그 복을 다스리고 또 그 복을 소유하여 그 복을 누리기 위한 삶의 조건은 바로 안식을 누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또 반드시 행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안식이 있는 삶입니다. 안식. 저와 여러분들의 이 안식이 회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복이 있는 자가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하나님의 모든 필요와 공급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안식이란 무엇일까? 안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안식이란 무엇인가? 복이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 복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 이게 안식의 정의입니다. 사람이 복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 이게 안식이에요.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복을 받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고자 한다면요, 복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럼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게 안식의 정의예요. 그래서 안식은 거룩의 회복을 통해서 복이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복이 있는 사람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의 정의입니다. 복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 복이 있는 거룩한 사람. 자, 거룩한 사람이 결국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받고자 한다면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자, 복이 있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회복되는 것, 그것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의 삶이다. 그래서 안식일은 바로 그와 같은 거룩의 회복을 통해 복이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 바로 안식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복이 있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데, 그럼 이 거룩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 이 복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은 무엇인가?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주신 복이에요.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 다스림이라는 건 뭐예요? 권세예요, 권세. 딱 폭풍을 딱 다스리는 거죠. 권세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대부분은 폭풍의 지배를 받고 폭풍의 다스림을 받죠. 근데 복이 있는 사람은요, 그 폭풍을 딱 다스립니다. 이렇게 애완견들 키우는 사람들 또는 어떤 동물들을 조련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딱 동물들을 딱 다스리죠. 앉아 그러면 딱 앉죠. 동물들을 조련하는 사람을 보면요, 이 다스림의 권세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런 권세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권세가 주어져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환경을 다스리는 사람, 환경의 지배를 받느냐, 환경을 지배하느냐.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환경의 지배를 받도록 지으시지를 않으셨어요. 환경을 지배하도록 지으셨지. 이 세상에 지배를 당하도록, 이 세상에 종속된 자로, 이 세상에 삼켜져서 이 세상에 지배를 받는 자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로 창조하셨어요. 문화를 지배하고, 그렇죠? 사탄을 지배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이처럼 지배하는 자로 창조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은 다스리시는 분이시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지배할 수 있을까? 다스릴 수 있을까? 자연을 다스리고 사탄 마귀를 다스리고 내 삶의 여러 환경들을 다스리고 내 마음의 감정들을 다스리고 나의 생각을 다스리고 내 육신을 다스리고, 그래서 나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의 권위로 다스릴 수 있을까? 바로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그게 복의 정의예요. 다스릴 수 있는 권세. 그 다스릴 수 있는 권세는 바로 거룩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는 바로 그와 같은 거룩을 위함이다. 거룩. 모든 권위는 거룩으로부터 나옵니다. 거룩. 성품의 거룩, 윤리의 거룩, 도덕적 윤리의 거룩함, 성품의 거룩함, 삶의 거룩. 이 거룩으로부터 모든 권위는 나와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어떻게 쓰든지 그 거룩을 훼손하기 위해 공격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모든 권위가 흘러나오니까. 자, 그렇다면 거룩이란 무엇일까? 이게 오늘의 정의죠. 오늘의 결론이죠. 거룩이란 여러 가지로 정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의 정의란 하나님을 위한 구별됨, 이게 거룩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게 하는 거예요. 내 몸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도구가 되도록 구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에 아무거나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입이 되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목이 되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손이 되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두뇌가 되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감정이 되고, 내 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 쓰실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지도록 구별시키는 겁니다. 보는 것, 먹는 것, 가는 곳, 만나는 사람,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구별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가도 그릇, 하다못해 그릇이라도 사람 먹던 그릇을 개 밥그릇으로 주지 않잖아요. 개 먹던 밥그릇을 손님에게 주지 않잖아요. 하다못해 그릇조차도 구별됨이 있고요. 그 구별됨을 잃어버린 순간 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그릇이어도 개가 한번 먹으면 그거는 이제 개 밥그릇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집을 들어가도 손님이 와도 아무리 친한 손님이어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들어가면 안 되는 곳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 그 집의 구별됨은 허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대문 비밀번호를 그냥 아무에게나 막 줍니까? 그 순간 그 집의 구별됨은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나 들락날락거리는 그 집에 어떻게 삽니까? 거룩이에요, 거룩. 나의 몸을, 나의 행위를, 나의 생각을, 내 삶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다스릴 수 있는 복이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구별되게 하는 것. 이 구별된 삶이 바로 이 안식의 정의죠. 하나님이 안식의 이 구별됨을 위해서 명령하신 게 뭐예요? 예배죠,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며 그 말씀을 기준으로 내 삶을 계속해서 정돈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내 삶을 구별되게 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구별되게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구별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구별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말씀 따라 살면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다른 게 구별이 아니에요. 뭐 특정한 의복을 입어야 구별되는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뭐를 갖춰 입어야 구별된 모습은 나타나는 그게 구별. 그게 바리새인이었잖아요. 회칠한 무덤. 구별됨이라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말씀이 구별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일곱째 날을 거룩하고 구별된 날로 지정하시고, 그래서 다른 6일과는 구별된 날로 정하시고, 이 날에는 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쉬는 거. 하나님이 왜 쉬셨을까요? 나랑 쉬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쉼이 뭐가 필요해요? 나랑 쉬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우리가 만들자 이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우리로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피조 세계는 다르죠. 하나님과 인간도 기본적으로는 다르죠. 피조물이니까 어떻게 창조주와 피조물이 같은 급으로 같은 자리에 앉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만큼은 우리라고 부르셨어.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구별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시는 그런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가난의 질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희와 같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성도예요. 성도란 이와 같은 복이 있는 사람, 다스림의 권위를 가진 사람.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를 다스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이 거짓과 속임수와 미혹과 유혹으로 날카로운 이빨을 들이대며 달려들어도 그 사탄 마귀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이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폭풍우가 몰아부터 닥쳐도 폭풍우를 잠재울 수 있는 권세, 감정이 요동을 쳐도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모든 것을 우리는 다스리도록 지음을 받은 분들이죠. 그 다스림은 거룩으로부터 나오고 그 거룩은 말씀으로부터 나오고. 그래서 저는 우리의 삶에 이 시간 이 구별됨의 회복을 한번 오늘 아침에 한번 점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구별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나는 지금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구별된 삶의 회복을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되고 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거룩의 회복, 구별됨의 회복을 통해 결국 우리 모두가 복이 있는 이 땅을 다스리는,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다스리는 자들이 된다. 그때 이 땅이 회복이 된다. 세상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다스리는 복이 있는 거룩한 구별된 백성들로 회복이 되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이 세상이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아니,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바꿉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거룩의 회복을 통하여 복이 있는 자가 됨으로써 권세를 회복하여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다스릴 때 이 세상에 놀라운 생명의 열매,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 맺는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그 모든 것의 회복은 결국은 말씀의 회복. 그래서 강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구별됨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이 세상에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회복을 위해서 가장 1차적으로 매일마다 빠짐없이 우리는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요. 강단에 서는 목사들을 위해서, 설교자들을 위해서,
대언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쉼 없이 중보해야 된다.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이르시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안에 진리 교회가 우리 교회 이름 그대로 정말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진리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그 안에 진리의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구별된 삶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하여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복이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하여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그 모든 복 있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거룩함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삶의 구별됨의 회복을 통하여 복이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마귀를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이 땅에 귀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